예루살렘의 그 완전한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예레미야는 이 장차 멸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선포, 그리고 완전히 바벨론 편에 서서 친바벨론 정책을 채택하라는 선지자로서의 이 촉구를 듣기 싫어했었던 시드기야 왕에게 구금당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유다 왕국 최후의 왕입니다. 그는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마침내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었던 비극적인 왕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시위대 뜰 안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했습니다. 2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주어진 상황, 이 맥락에서는 지금 바벨론이 천하를 압도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에 의해서 심판받는 유다 왕국, 이 모든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상의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작정하시고 이 일을 친히 이끄시는 일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유명한 요절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종종 외우게 되는 요절인데요. 그런데 이 성구는 흔히 맥락 없이 이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그 1차적인 의미는 지금 이 주어진 유다 왕국의 멸망을 앞둔 바로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맥락은 무엇입니까?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그리하여 멸망하는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기도 제목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러한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무엇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까? 지금 심판받아 멸망하는 이 와중에서 유다의 백성이기도 한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살아갈 터전 유다 왕국이 없어지는 찰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제감정기 나라 일은 그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이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인 충격을 당해서 큰 부상을 입어서 사상자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그 사망의 경우가 이 터전이 흔들리기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터전이 흔들리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 하신 것은 단순히 이 기도 제목을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간구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못했던 이 유다의 그릇됨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의 심령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무슨 의미입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치하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되는 것이 이 기도의 결과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지금 주어진 맥락에서 이것은 유다 왕국이 장차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심판하고 끝내시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어떻게 이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 청사진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여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멸망토록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리고 유다를 고토로 귀환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돌아와서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복을 다시 이어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받게 될 모든 복과 평안함으로 인하여 유다의 주변 나라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0절에서처럼 말씀하시기를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 짐승들, 우양도 번성케 되도록 회복시키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전에 황폐하여 사람도 짐승도 없게 되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양도 다시 번성토록 하실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처럼 성전에서는 우양을 번제로 드리는 제사가 활발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다시 있게 되고 감사제를 드리는 잔치의 소리가 다시 드높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이 일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백성들을 심판하여 끝내는 데 있지 않으십니다.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지며 그의 백성들이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예배하는 그 관계, 하나님께서 이 관계의 회복을 먼저 갈망하고 계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도 이처럼 복락원의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